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를 좀 바꿔서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에 주신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비가 밖에 운동요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드사 내 걸음을 용감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만한 자와 거짓을 심지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루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주시오니 주의 법이 나의 지식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신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같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온갖 더러운 권세들이 우리 가정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또한 예배와 일상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신 주님,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아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저들을 가지고 침노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도로 천불 천사로 저들을 지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기반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주여, 주님의 성도만이 모든 것을 치료할 줄 믿사오니 주여 치료하옵소서. 물리쳐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병에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교회에 대해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우리 성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사며 주님 주신 말씀처럼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멸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성도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너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어둠의 권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역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알 수 없는 역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안 보내셨어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추석 때, 이 추수 때의 풍성함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기쁨이 언제나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덕담을 서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이 말을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때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업의 어려움은 당연한 이야기고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놀면서
함께 추억을 나눴던 그 추억은 이제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요, 요즘은 코로나 앵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사회에 화가 가득해서 건드려봐, 나 터져버릴 거야. 그런 상황으로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정말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얻어서 믿음의 걸음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0절 그리고 나머지 11절에서부터 17절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집니다. 우리가 읽은 전반부인 1절에서부터 10절은 찬양과 감사의 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탄원의 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부분이 한 시편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서로 다른 시편이었는데 후대 편집자가 하나로 묶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만 달랐지 그 사용하는 단어나 형식이나 어떤 문체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1절에 사용하고 있던, 예를 들어서 1절에 사용하고 있던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를 17절 마지막 절에 부정어를 붙여서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앞뒤가 이렇게 맞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은 서로 다르지만 다윗이 쓴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은 앞부분은 과거에, 예전에, 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전반부라면 뒷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전에, 예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테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결국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시편인 거죠. 이 시편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전에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고난의 때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라며 기도하는 시가 본 시편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은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우리,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앞부분인 전반부인 그 감사의 시를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고난, 그 문제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앞부분인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부분이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문장 구조상으로 이 기다림을 두 번 했던 이유는 아마도 기다림의 그 시간이 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속의 기다림이고, 두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다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시간을 기다리죠. 딱 정해놓죠. 뭐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는 스스로 시간을 딱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을 막연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다림의 끝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다림을 막연하고 맹목적인 그 기다림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다림은 기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뭘까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늪입니다. 늪. 우리가 알다시피 늪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죠. 결국 그 늪에서 나오는 방법은 누군가 건져줘야 됩니다. 이 늪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신 겁니다. 지금 다윗이 겪은 그 늪이 어떤 육체의 아픔, 육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수들이 괴롭히는 문제인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피난처 위에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의 깊은 늪과 사망의 깊은 늪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수렁에 빠져있고 아무도 스스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수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그 늪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더 깊은 고통, 그 고통만 가중될 뿐이죠. 더 깊게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는 자, 영접하는 자를 건지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은 새로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심으로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우리의 입속에 넣어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보통 남자는 하루에 10,000개의 단어를, 여자는 25,000개의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쵸. 2배나 써요. 그런데 그 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많은 비중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겠네. 힘들어. 못 해먹겠어. 미치겠다. 입에 착착 달라붙죠. 참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일어날 때도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나고, 주무실 때도 힘들어 죽겠네 하고 주무십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쓰는 단어는 손가락의 지문과 같다. 곧 나를 나타낸다. 나의 성격도, 나의 생활도, 나의 생활 패턴도 나타낸다. 결국 내가 쓰는 말은 나이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시편, 우리 40편 5절에 읽은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치 못합니다. 참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에 보면 밑에 좋아요와 싫어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집중적으로 보는 줄 아세요? 좋아요 개수보다 싫어요 개수를 더 본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처음께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양의 노래를 넣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넣어주셔서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큰 승리를 보고 많은 이방 민족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삶의 찬양, 노래, 기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다짐했던 다윗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다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십자가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요.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어둠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밤낮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모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직접 제정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흡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보면 그것을 기뻐하지도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 드렸어요. 다윗 역시 그것을 즐겨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이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일, 오늘 말고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진실되고 정직한 예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울에게 너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
그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 그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어떤 핑계를 삼아서 가축이든지 물건이든지 심지어 아말렉 왕까지도 다 살려둬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배와 삶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치도 않고 예물도 원치 않는다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6절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다음 절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제물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내가 신실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순종, 진실된 예배, 정직한 예배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왔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말씀에서 보면 있어요. 어디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이렇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결국 이 말씀이 이거예요. 짐승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한 몸을, 한 분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 이어서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부터 10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만 보면 이래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오늘 우리 시편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어지는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결국 이 시편의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는 율법책이거든요.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나셨을 때도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오늘 우리 시편에 보면 두루마리 책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결국 성경의 감동을 쓰여진 이 다윗의 시편과 모든 말씀,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일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 중에 있어도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쭉 보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너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바라봤던 이 다윗, 그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라고 하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아픔의 시대, 고난의 시대라고 하는 이 때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찬양과 감사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373장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가사, 그 가사를 봤어요. 혹시 잠깐 373장 잠깐 펴시겠어요? 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 373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걸음 걷는데 이렇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 가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합니다. 나 정말 풍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풍도 만나고 때로는 풍랑도 만나겠지만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주님께서 때로는 풍랑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 모두 다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정박해서 하나님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며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평판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지? 이 코로나가 저는 목회를 이제 금년까지는 50년 하는데 횟수로 50년, 횟수로 71년부터 시작 50년 하는데 전염병으로 이렇게 예배가 어려운 건 처음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가 된 지가 136년째거든요. 금년에 84년도 했습니다. 136년 동안에도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괴롭기는 하지만 지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교 1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있을 동 말동 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참 우리에게 참 겪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다음 주일은 이제 정기 재직회입니다.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명절 끝이어서 많이 참석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합니다. 이제 뭐 방역수칙은 이제 광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냐의 오르테페스 청운고등학교 비동 공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연락이 계속 강선 교사님한테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이제 추가되는데 그건 다음 주 재직회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논할 거고 지금 비용이 절반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곧 시작될 거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세워지는 교회도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고선 교사님한테 연락이 이제 오는데 우리가 원래는 3월달에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못 가게 돼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한답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많이 잡고 그런데 아주 예쁘게 예배당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지금 그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 고유선 선교사 그 남편 그 선교사님이 그 건축에 아주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본인이 하는 것도 잘하고 그 건물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건물을 지을까. 그거 이제 다 되면 제가 사진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상으로 나가면 흐려져가지고 별로 그 화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데요.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캄보디아와 케냐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캄보디아 이 현장과 또 케냐, 아프리카 케냐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라는 게 참 변수가 많아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내에도 우리가 이 건축을 한다거나 현장 공사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난입에도 제가 이제 짧게 줄여보려고 하는데 5분 이상을 못 줄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5분 이상은 더 이상 줄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핸드폰이나 이제 TV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지루하고 그래요.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왜 그렇게 볼 일이 많고 가려운 데는 많고 그냥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효율을 높이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효율을 높이려고 나름대로 우리 이제 후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루한 현실 속에서도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TV 앞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케냐에서 지금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장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는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